오늘 저녁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혼을 구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아주 값진 것이고 반드시 영혼을 구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조카 롯 때문이죠. 롯과 그의 가족들 때문이고 또 그곳에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를 구원받을 영혼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가 아름다운 것은 남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 자체는 어떤 기도이 간에 의미가 있고 아름답지만은 특히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욱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읽으니까 새로운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과 감동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다시 두 가지에 대한 감동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감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인내의 자비로우신 분이다,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과 감동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에 대한 새로운 감동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도 집요하게 여호와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참 그의 기도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스럽고 참 놀라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두 가지, 즉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련해 가지고 오늘 우리의 본문은 두 줄기에 반복되는 문장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거기서 의인들을 찾으시면 어찌하리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의인들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는 벌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전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형식의 간구라고 하면은, 후자는 아브라함의 그 질문 형식의 그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6번이나 반복해서 질문 형식의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6번이나 반복되는 질문 형식의 간구는 의인 5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렵니까? 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를 합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꼭 똑같이 6번이나 내가 의인 50명, 45명, 또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이라도 찾으면 즉 그 의인들로 인해서 용서를 하고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조상이 될 만한 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 또한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같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과 그 좋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영혼 구원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20절에 부르짖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르짖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부르짖음은 강한 자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억압을 하고 착취함으로써 약한 자들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 강한 자들이 그 불의를 심판하고 약한 자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부르짖음이며 여호와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호소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불의와 그 불의한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자들, 그 고통을 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소돔 사람들이 소돔에 온 두 천사들과 그 성에 거주하는 롯을 아주 가혹하게 다룬 일,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로운 관계를 파기한 이 악인들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이렇게 찾으면서 용서해 달라고 숫자를 제시하면서 6번이나 간구할 때마다 일일이 그 숫자대로 의인을 찾으면 용서해 주겠다고 응답을 하셔요. 그 숫자도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인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먼저 의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밝힐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두 인격 사이의 의로운 관계를 뜻합니다. 따라서 의인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상적인 형태에 어울리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시편 1편과 37편을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의인의 반대 개념인 악인은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즉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해요. 시편 1편
역시 기록되어 있고 50편 22절에도 나오고 119편 53절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같은 의인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끝내 의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성은 하나님이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의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한 것은 그가 소돔성에 찾아온 손님을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기 때문입니다. 18장 16절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처럼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함으로써 손님들과 즉 이웃과의 의로운 관계를 맺은 의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무와 같이 하라는 계명을 실천한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 즉 이웃사랑은 이웃을 가혹하게 다룬 소돔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을 찾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린 의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인데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소돔성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소돔의 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그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이미 짐작을 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의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중보 기도의 사례를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무서운 심판을 가로막고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자기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는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울은 병든 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것을 권면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경에 처한 자들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중보 기도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이 중보 기도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인 디러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의 대표작은 바로 누른베르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도하는 손이에요.
이 작품의 배경은 아주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가난한 두 친구가 그림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두 사람이 다 가난해가지고 함께 공부할 형편이 못 되었어요. 두 친구는 한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다른 친구를 도와주고 성공하면 그 다음에 일하던 친구가 공부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디러가 먼저 공부하기로 하고 그의 친구는 일을 해가지고 디러의 학비를 마련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 디러는 학업을 마치고 성공한 후에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는 마침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망가져가지고 그림을 더 이상 그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그 손을 모으고 디러가 성공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디러는 그 자리에서 연필을 꺼내가지고 문틈으로 보이는 그의 손을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지금까지 알려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를 위해 기도하던 그의 아름다운 손은 지금도 명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기도하는 손, 이런 작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 아름다운 우정과 중보 기도입니까? 우리도 이 같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같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 기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성의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의 응답을 받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6번이나 기도해서 그때마다 응답을 받았어요. 이 같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같은 기도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밤낮으로 부르짖음으로써 결국 원한을 풀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토록 아브라함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참아주시는 인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예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또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같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도 굉장히 죄송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만 이런 말을 하고 자기의 자꾸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이
매우 죄송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오로지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빈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잡혀 있는 한 다른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는 한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 한, 든든한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지를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의지할 어떤 대상이 있고 의지할 힘이 있고 의지할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를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빈손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모든 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가 빽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개입하셔서 당신의 절대 능력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가나안의 정신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가나안의 정신력으로 오로지 빈손으로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잡아주시고 우리의 울부짖음과 절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오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면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계는 전쟁과 테러와 가난과 또 각종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같은 세계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부지기수로 많다고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끈기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룻을 구원하십니다. 롯을 구원하십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온전히 아브라함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의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롯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러서지 않는 끈기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진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자꾸 뒤로 후퇴를 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물러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여,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후퇴해서 침륜에 빠지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이 끈기 있는 겁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도 응답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구원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스펄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아래서 줄을 당겨 하늘 위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 기존에 울리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영혼 구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기존을 울리는 큰 종을 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기도가 강렬할수록 큰 종의 소리는 커질 거예요. 기도가 빈번할수록, 기도가 계속될수록 큰 종의 소리는 더 커질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커질수록 큰 종의 소리는 또 커질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기도, 이 기도 소리는 정말로 큰 종을 울리는 줄을 당기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존을 계속 울리도록 만드는 것, 이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소리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귀찮게 여기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격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족 중에나 친척이나 친구나 친지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응답으로 영혼을 구원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의 그 감격은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못하고 지금도 그 감격을 가지고 간증하면서 살고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물러서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혼 구원의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를 드리는 일을 여러분들 간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얼마나 끈기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셔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